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미래 앞에서 붙들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뭐 다 아시는 이름인데 전사님 저는 삼손 모르는데요. 삼손은 몰라도 샘소나이트는 아시죠? 샘소나이트 가방 다 하나씩 들고 나는데 다 여기서 딴 겁니다. 삼손처럼 힘이 세다, 안 부서진다 해서 샘소나이트 한 건데 오늘 삼손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출생이 특별한 것은 사사기에 누구의 출생도 사사의 출생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삼손만 출생을 다루고 있느냐? 출생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준비하심, 둘째로 하나님의 놀라우심, 셋째로 하나님의 완성하심,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오늘 독특한 일하심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보통은 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사사를 바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패턴이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자에게 찾아가셨다. 다른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보십시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일 많은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블레셋의 지배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어떤 특별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임신하지 못한 자에게 다가가셔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저는 뭐 출산 계획도 없고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누군가의 출산의 본문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출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바로 즉각적으로 준비된 사사를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누군가가 임신하지 못하다가 임신을 하고 한 사람의 탄생에서부터 자라는 과정에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 있었다. 한 사람의 탄생부터 어떤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삼손이 잘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24절에서 아이를 잘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grow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 grow 자라는 과정 중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가정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또 우리 가정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뭔가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는가? 삼손을 자라게 하신다. grow 우리가 자라는 과정, 탄생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의 섭리다.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냥 태어난 줄 아냐?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줄 아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40년간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분투를 통하여 그 안에서 임신하게 하시고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과정 전체가 모든 타이밍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생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4장 5절에 보십시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사고로 죽었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죽었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잘못해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됐네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연처럼 보이고 사고처럼 보이고 사고를 당해서 그냥 아깝게 죽은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탄생과 죽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영역은 없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내용들이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분이 우리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먹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과정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준비하심, 계획하심,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삶의 기간을 고정하고 죽음의 시간을 결정하셨다. 당연히 질병과 그 질병의 본성, 나아가 치료제의 효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 작정과 섭리는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원한 작정이 포함된다. 제가 치료제가 뭐 개발이 덜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수명이 짧아집니다. 제 어머니가 뭐 이런 고민 중에 계십니다. 좀만 더 사셨으면 뭐 치료제가 개발돼서 이럴 수 있을 텐데 참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생과 죽음의 모든 시간을 결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만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삶, 내가 미처 준비되지 않는 삶의 문제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그 스토리에서 나타나는 다른 사사 스토리와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했을 때 부르짖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반응을 하세요. 그런데 사이클은 점점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점점 나빠져 가서 이제는 나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음에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보십시오. 이 1절과 2절의 사이에 뭐가 없는지,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분명히 사이클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신학자들도 다 알아요. 사사기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 범죄하면 부르짖거든. 근데 삼손의 스토리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가 빠졌냐? 야, 왜 안 부르짖냐? 근데 왜 하나님은 일하시냐?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문제, 부르짖지도 않은 문제, 이런 일이 생길지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속에 하나님은 앞서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 걸 깨닫는 게 많아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고, 또 내 회사에서 내가 이런 부서에 갈 줄은 몰랐어요. 내가 그리고 나이를 들다 보면 깨닫잖아요. 이거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필요한 건 이거였구나. 사실 필요한 건 이 사람이었구나. 늦게 깨달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드는 게 뭐냐? 후회나 절망, 엄청 답답함이 들어요. 그때 그 공부해둘 걸. 그때 그 사람 좀 챙길 걸. 내가 미처 신경 쓰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좌절이구나. 앞으로 남은 것은 심판이구나. 앞으로 남은 것은 쉽게 말하면 뭐 개고생이구나. 고생하다가 20, 30대 다 날리겠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이미 내가 부르짖기 전에도 앞서 새로운 길,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인도하심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도 사업체에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사업을 하나 도와달라고 그래서 누가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도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속으로 이 사람이 나 이제 월급이 따블이겠구나. 내가 이제 2배로 연봉을 벌겠구나. 그 기대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업이 잘 될 쯤 첫 번째 사업이 갑자기 경쟁업체가 들어오는 바람에 월급도 못 받는 처지로 사업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내 예상은 뭐냐? 준비한 적도 없고 이 사업은 영원히 잘 될 줄 알고 그냥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걸 왜 준비하게 하셨는가? 내가 돈 연봉 2배 벌게 하시려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내가 이 사업체를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도 없고, 내가 이 사업체를 맡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물은 적도 없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고 내게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이게 섭리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느냐?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새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섭리의 교리는 나에게 뭘 도전하느냐? 나의 일상의 준비도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마노아라는 남편이 깨달은 다음에 마노아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섭리에 대한 반응으로 내 일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당신의 말이 이 아이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 섭리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도전하느냐? 섭리가 있으므로 너의 일상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으므로 너의 일상의 상황과 관계없이 너가 지금 치열하게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아무것도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아무 필요 없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위험이 사실이라면, 그 영광이 내 삶에 이미 존재하고 확정되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나의 일상은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양육할 때 사람들이 단순히 열심히 산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당신의 열심이 어떤 드라이브, 어떤 모티베이션 때문에 동기를 거는 그 드라이브가 되는지를 묻습니다. 특히 20, 30대 되면은 자꾸 자신의 성취에 따라 인생을 드라이브 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취업이 끝났습니다. 자격증을 결국 따고야 말았어요. 내가 거기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퍼져요. 그때부터 월급이 돈 따박따박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전사님 요새는 기도도 잘 안 하고요. 뭐 내가 사실 기도 안 해도 월급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요즘 기도 생활 어떠니? 뭐 다 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어디 여행 좀 가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드라이브가 어디냐? 내가 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고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왜냐면요,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요. 왜 이 회사 들어가야 월급이 들어오죠. 성취에 대한 드라이브가 내 자기의예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섭리? 그런 거 몰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뿐이야. 다 이렇니? 그러면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 이게 무엇이냐? 이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섭리를 믿는 자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취업을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요.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요. 왜? 내 인생에 유일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내가 믿는 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겸손한 것이고, 내가 앞길이 안개와 같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긴장하며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의 문화의 목소리는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의 인생이 준비된 만큼 너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너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려있을 거야. 네가 주체적으로 얼마나 행동하느냐에 따라 너의 행복이 결정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드라이브를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이미 있기에 내 인생은 준비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일상에 대한 준비고 우리의 삶의 섭리가 도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 교리의 소중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입니다. 놀라우심.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우심, 나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왜 온 겁니까? 잘해드릴 테니 그럼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음식 드릴 테니까 뭘 원하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 음식 가져오지 마. 나는 음식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뭐 먹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고대 사회에서 음식을 주면 뭘 해줬어야 됐어요. 음식을 주면 대가를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당신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대접할 테니 알려주십시오. 대접할 테니 원하는 거, 주고 싶은 걸 주십시오. 이런 구조에 절대 하나님의 사자는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착각하지 마.
너가 뭔가 행동을 하면 대가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 너가 뭔가를 하면 내가 움직여줄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만화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당신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 그랬거든요. 당신의 능력이 뭔지, 도대체 당신의 본질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뭐라 그러냐? 내 이름을 물어보니 왜 이름을 묻니? 난 이런 존재야 라고 뭐라고 하냐? 1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영어로 뭐냐면 원더풀. 기묘하다 할 때 그 기묘해요. 기묘자다. 원더풀. 이름 묻지 마. 나는 뭐냐? 원더풀이야. 근데 NIV가 뭐라 그러냐? Why do you ask my name? 왜 이름 묻니? NIV는 이제 의역을 하거든요. 그럼 뭔 말이냐? It is beyond understanding. 너의 이해를 뛰어넘는 존재야. 네가 음식을 대접해서 뭐 이렇게 저러하라고 알려준다고 생각하니? 내 존재는 beyond understanding. 기묘자다. 원더풀이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너 그거 깨닫게 될 거야. 어떻게 이 놀라우신 분을 그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하나님 안의 사자가 이 만화 가정한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기본적인 순종 잘하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 사자가 아내에게 왔어요. 근데 남편이 깜짝 놀래요. 그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거 아닐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다시 좀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오는데, 다시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 다시 내가 알려줄 거 없고 아내에게 말했던 거 그대로 해. 아내에게 말했던 거 그냥 그거나 그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내게 명하시는 거 아까 말했잖아. 아까 말한 거 그거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 그것만 하면 돼. 우리가 이 나시리는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드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나시리는 아니죠.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나에게도 단순하게 주시는 기본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알려고 하지 말고 이것부터 잘해. 내가 미리 너에게 확신 준 거 있잖아. 깨닫게 한 거 있잖아. 그것부터 잘해. 그걸 하면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지금 벌써 4년 차가 돼가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뭐 이곳저곳에서 뭐 설교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야 이런 사역 너무 좋다. 이거 좀 배워야겠다. 막 배워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막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다음 주에는 제가 수인교회라고 어디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가는데, 야 요새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요새 중딩은 뭘 좋아하냐?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좀 봐야겠다 해서 뭐 아십니까? 벤츠도 보고, 에드모 아십니까? 에드모도 보고, 권혜운도 보고, 다들 뭘 좋아해요 물어봤더니 다 먹방을 본대요. 그래서 에드모도 보고, 홍사운드도 보고,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10분짜리 클립을 보면서 어떻게 말해야 애들이 좀 들을란가 계속 고민한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에게 힘든 건 이번 주에 내가 설교한 그 말씀이 내 상황에 펼쳐지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내 설교자가 내가 한 말씀을 내가 씹어먹는 거. 그걸 전달하는 거. 제일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입다 얘기했잖아요. 입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고 확신을 못하니까 자기 딸 바치겠 맨 처음 나오는 사람 드리겠다 인간적인 행위로 덫을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저에게 계속 다가오는 건 그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교회에 누가 오면 하나님의 확신 속에 내 길을 가면 되는데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보이는데 한번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은 뭐 상처받고 교회 떠나지 않을까? 혹은 사역이 모자라서 교회 형편이 안 좋아서 교회 뭐 오늘도 뭐 불이 깜빡깜빡 거리고 이것 때문에 다음 주 안 나오진 않을까? 설교할 때 신경 쓰인다. 저 사람들이 집중 못하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 생각이. 집에 가면 그러니까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영혼이 있으시다. 사역이 있으시다. 확신 가운데 즐거움 속에 가면 즐거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확신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행위로 도취하는 순간에 온갖 게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지를 벤츠 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유튜브 내가 따라하는 거 뭐가 어려워. 물론 따라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 내가 씹어먹는 거.
기본적인 순종. 오늘 마노아에게 이 삼손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러시냐? 뭘 또 묻니? 그냥 그거 하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 여러 가지 말씀들, 제가 그 집 앞에 새벽기도 나가거든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는 주회를 하잖아요. 본문을 분석하고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게 설교자의 역할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새벽기도 맨날 가요. 가면 이 본문이구만. 준비 안 했구만. 나가 너라면 그렇게 설교 안 해. 온갖 그 반항과 너를 판단하려는 마음들이 이루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새벽기도 갈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구절구절 보면 아무것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없어요. 야, 성경이 메시지 만들어내는 무슨 책이냐? 너를 살리는 책이지? 제가 그렇게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순종. 하나님 그거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곳 설교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 곳에 많은 사역들 따라가 다녀보세요. 쉽지 않을걸요? 한 가지 순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거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너가 그 분도 놓지 않으면, 결국 네가 그게 자기 의였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진로에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그 마음 없이는 어느 사역을 가고 어느 사람을 만나도 쉽지 않을 거야.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기본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친밀함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위에 제물을 드리는데 막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신기한 체험들을 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구나라는 체험을 하는데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죽이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이제 큰일 나겠다. 우리가 뭘 안 했고 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데,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거라면 벌써 죽였지. 이 불꽃을 보여주신다는 게 뭐냐? 나를 향한 친밀함이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23절 보십시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식. 우리는 확신한다. 불꽃이 확 올라갔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나 봐. 그게 아니라 아내가 재해석해 주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은 내 삶에 죽이셨으면 벌써 죽이셨어. 친밀함으로 내 삶을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이야.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노아가 원했던 건 뭐냐? 뭘 할까요? 자꾸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거 해라. 그 다음에 자꾸 뭘 할까요? 하나님 이것도 알려주시고 저것도 알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라지셨어요. 우리 인생이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배워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내게 강력한 경험을 주시고 사라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다 그렇습니다. 각자가 마음이 열리는 체험 혹은 특별한 체험들이 다 있어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친밀함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사라지세요. 그 다음에 내가 자꾸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주지 않으시고 불꽃의 경험을 주시고 사라지세요. 이제 친밀함으로 동행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규정이나 규칙이나 해야 될 일들의 리스트를 제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뭐냐? 놀라우심인데 Wonderful, Beyond Understanding 무슨 뜻이냐? 자꾸 알려달라고 하지 마. 너가 이런 행동을 해야 그 다음은 뭐 할까요? 이거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뭐 이직할까요? 말까요? 단순히 그것을 응답하고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리스트로 너를 이끄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의 중심에 불꽃의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몇 가지 해야 될 것 진짜 확실히 알려주세요. 이거 끊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람한테 다시 나아가겠구나. 마음속에 내면의 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를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을 하게 만드세요. 이게 기도의 체험인데 어떻게 되냐면 상황을 막 주절주절 거려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는 거지? 막 하다 마지막에 확신이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하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내 심령으로 기도로 그 고백을 해요. 왜? 구원은 그 성품에서 오는 거야. 내가 강구한다고 하나님 다음엔 뭐 할까요? 라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구원이 어디 있었는가? 당신의 성품에 내가 기도를 오래 한다고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안 했으니 망하게 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지금 회복하길 원하시는 게 이거였군요.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의 성품에 대한 신뢰.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그걸 믿어야 되는 게 그게구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복이 빼앗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단순한 교리가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하나님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근 얘기인데 효신자매라고 효신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급격하게 회심한 친구가 한 분 있어요. 한 번도 교회 안 다녀본 친구인데 지금도 그 강원도에 집에 잠깐 가는데 강원도에서 설교 들으면서 산책을 한대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대요. 야, 산책도 설교 들으면서 하냐? 근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현수 전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저는 서창희 전사님이 되게 설득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딱 했어. 그래서 제가 순간 기분이 좋았어. 그렇구만. 그렇게 생각하는구만. 먹히는구만 했어요. 근데 되게 우쭐할 뻔했는데 딱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저는 사실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야? 잘 들린다며.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뭔 말이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저는요. 전도사님이 설득을 잘 하셔서 말을 잘 하셔서 이해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건 새로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거듭남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어떤 부분이었냐?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내 삶을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내 삶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앞서 아시고 앞서 준비하시고 미리 내 삶을 알고 계셨다는 그 사실이 선포될 때 가슴에 꿈틀대고 가슴에 뭔가 간질간질거리고 내가 이걸 이해할 것 같은 마음들이 솟아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예배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 전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평가해야 되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알았어. 고마워. 갔어요. 뭐라 그러냐?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꽃이요, 불꽃.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 너 이민규가 경험했던 거 하는구나. 너 우리 준영이가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구나.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잘못 가느냐? 기본적인 순종과 친밀함 이후에 친밀함을 계속 고백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초회심을 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번 제가 본 거예요. 친밀함을 경험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시 설명과 이해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친밀함의 불꽃은 맨날 오지 않아요. 친밀함 다음에는 그 친밀함을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얻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 하나님 기도에 또 이제 응답도 안 해주시네. 하나님이 상황이 점점 악화돼 가네. 이 가정의 꼴이 뭐야? 내 지금 진로의 꼴이 뭐야? 그러니까 알아. 나 체험한 거 알아요. 회심한 거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건 싫은 거예요. 마음이 사람이 그렇게 강박합니다. 불꽃을 다시 보여주시든지 내가 계속 하나님을 잣대로 판단하고 리스트 달라니까요. 내가 그대로 하면 해줄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불꽃 되신 하나님을 다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입니다. 내 주인됨이 다시 스멀스멀 튀어나와요. 경험하셨습니까? 임재를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 다시 리스트 주세요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친밀함의 회복.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불꽃 가운데 내게 오셨던 그분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으나 내가 당신을 신뢰하면서 내 자기 의의를 버립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완성하심입니다. 오늘 삼손에게 블레셋을 구원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얘기가 있는데 구원하기 시작하게 될 거야. 완성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름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결국 구원해내지 못했고 계속 이스라엘의 괴롭힘이 심했어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시작만 했고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알아요. 누가 완성했습니까? 삼손은 시작했고 완성한 사람은 따로였어요. 누구예요? 블레셋을 쳐 죽인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삼손이 시작한 것을 다윗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구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삼손이 했다고? 다윗이 했다고? 삼손이 사사라고? 다윗이 왕이라고? 아니야. 섭리야. 전체 시작과 완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했고 다윗이 완성한 것이었는데 삼손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을 완성하신 그 사사가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시작과 완성을 책임질 사사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특이해요. 시작한 게 삼손이었고 완성한 게 다윗이면 시작하는 사람, 끝내는 사람 두 명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너에게는 한 분만 올 거야. 무슨 소리냐? 시작도 삼손이 아니었어. 하나님이셨어. 완성도 다윗이 아니야. 하나님이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너에게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 오실 것이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했고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완성했으나 자기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불완전한 사사였으나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사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사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탄생 이후에 마지막 사사의 탄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블레셋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적 영원한 죽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니 왜 삼손 시작한 사람이 왔으면 끝낼 사람도 와야죠. 끝낼 분도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나는 내 인생의 시작도 우연인 줄 알았고 내 인생의 끝도 인생의 완성이란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나의 인생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구나. 시작도 섭리였고 완성도 섭리였다면 내 인생이 고난과 실패로 다 점철된 삶이지만 내 대신 시작하시고 내 대신 완성하신 그분이 내 삶이 내가 당해야 됐던 모든 실패와 절망의 대가들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면 내 삶의 시작부터 끝을 완성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 일상은 이제 다시 해석된다. 나는 이제 일상을 준비하리라. 왜요? 내 일상은 이제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내 미래는 어둡겠지? 내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내 인생은 괜찮겠지라는 내 자기의의 확신에서 내 인생이 드라이브 걸리는 게 아니라 시작하신 그분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으니 내가 고난과 실패와 혹은 내 실력이 부족해서 혹은 내 가정의 상황이 안 좋아서 뭔가 이상한 상황으로 끌고 가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여기서도 기대하고 여기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는 시작하신 그분이 이미 내 삶의 마지막 문제까지도 완성해 주셨기에 이 과정 중에 겪는 나의 고난은 결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이미 내 대신 대가 치러주신 그분이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유익과 새로운 과정을 여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걸 경험하리라, 이 동행을 경험하리라, 이 친밀하심을 경험하리라. 내 삶을 바라보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준비하리라. 왜? 지금까지 내 삶의 성취는 드라이브 걸리는 건 언제나 성과급이었어요. 내 삶의 드라이브는 언제나 취업까지였어요. 그래서 내 인생 30대 40대 넘어가니까 돈 잘 벌리고 결혼하고 뭔가 살만해지니까 나태해지고 아무 기쁨도 느끼지 못했어요. 아니다. 내 인생이 지금도 깨어있는,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완성까지, 내 인생의 죽음까지, 죽음의 앞에서도 신실하셨던 그분의 섭리가 내 완성까지도 담보하고 계시고 완성까지도 하실 일이 있음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내가 돈을 남보다 잘 번다고 해서 우쭐댈 일이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큰 집을 얻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부르심은 섭리에 대한 고백, 그 반응으로서 내 인생이 준비하는 것이다. 일상에 대한 준비가 도전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뭘로 인생을 지금 드라이브하고 계십니까? 시작하신 그분이 이미 완성하셨기에 나는 섭리에 반응해야 하는 존재다. 내 인생의 드라이브가 취업이나 인간적인 땅의 것들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망 속에서도 혹은 어떠한 성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 속에 나아갈 수 있는 확신, 섭리에 대한 확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과정이 결코 완성 없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친밀함을 느끼고 기본적인 순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